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되어져야 되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은 지금 신앙의 노선, 신앙생활, 신앙의 기차, 신앙의 버스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 그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모를 때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언제 끝나냐면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우리 이 땅 살면서 그 문제가 안 끝나는데, 그 문제가 언제 끝났다고 여러분이 결정되고 여겨지냐면 그 문제 놓고 이제는 기도를 안 할 때예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됐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는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전도운동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가 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영적 대물림 못 끊어요. 그러니까 못 끊는단 말은 절망이 아니고, 부모님이 했던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에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그 문제 끊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끊어지죠. 언제 끝나느냐, 그 문제가 왔는데 영향받지 않고 그에 상관없느냐, 그 문제 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 말은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를 넘어서 내가 지금 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내 중심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가 안 돼야 되고요. 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안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야 되지. 맨날 돈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문제 가지고, 자녀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거 그거 가지고 능력 받으면 될 줄 알고, 은사 받으면 될 줄 알고, 지식 가지고 될 줄 알고, 오만 성경 공부 다 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본 거거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를 증명하듯이 영적인 때문에 자녀한테 그대로 와붙다니까요. 그 문제가 언제 끝나야 되느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구나,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졌고, 그러니까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이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과 계획대로 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잘 한 거죠. 했는데 가만보니까 나한테 늘 따라다니는 문제, 그것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많았지, 진짜로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현장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울분이 쌓고, 그것 때문에 애통이 해되고, 그것 때문에 갈급해지고,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끝나야 돼요. 그 문제가 끝나야 되는 게 영적인 문제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너무 불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요 거의 반반 양념치킨하고 똑같습니다. 지식으로 얘기하고 자기식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자기 거는 감춰놓고 남의 건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안 그래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답을 줘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의 양식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밥은 먹지만 밥 때문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영의 양식. 말씀.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라 해서 강단 말씀인데,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주는 말씀 가지고 답을 끝내고 인생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기쁘고 문제 터지고 우라통 터지고 혈기 나오고 열받치는 일이 있어도 답이 다 돼야 돼요. 답이 다 보여야 되니까 나를 보여야지, 내가 보여야지. 그렇죠?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 로고스가 나에게 메시지 돼 가지고, 식탁에서 얘기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것도 메시지로 받고, 신은 아니지만 전도운동을 두고 보세요, 복음운동을 두고 보세요, 교회운동을 두고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갱신하고 변해지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 메시지에서 다 하지 못하는 얘기가 만나서 식사할 때 얘기되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나와요? 문제 터져보면 알거든요. 사건 와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여기서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문제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발견하고 이거를 계속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죠. 이 시간이 없다. 반드시 공허함이 오죠. 반드시 굶어 죽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게 있어요. 모일 때는 막 존재감 느껴지고 막 이런데 혼자 집에 돌아올 때 공허하고 그런 모임이 없어질 때마다 그런 만남이 없어질 때마다 막 허무함이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하다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뒹굴뒹굴해도 재밌고 너무 뒹굴거리는 애들이 많지만 혼자 있어도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놀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혼자 있을 때도 말씀으로 그리고 만나지면 더 기쁘고 그런 거지 뭐. 안 만나지면 힘들고 있어야 되고 말을 다 얘기해야 되고 그 정도는 심각한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문제 와요. 자, 이게 뭐냐?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가 되고 혼자 있어도 힘을 얻고 어떤 사건 문제 봐도 그게 기도가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기도가 되고 정권 안 바뀌어도 기도가 되고 뭐 용산으로 가도 기도가 안 기도가 돼야 되잖아. 그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청와대가 뚫렸다 그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가봐야지 뭐 그런 것도 기도가 되는 거고 안 그래요? 기도가 돼야지. 호흡이 끊겼다. 양식이 없다. 호흡이 끊겼다. 반드시 인생이 문제 오죠. 안 그래요?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눈빛 보면 알아요. 아, 저 참 아직 시달린다. 아직도 이제 체질이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알아들어야 돼요. 양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나와요. 기도가 안 되면요 뭔가 불안해요. 왜? 호흡이 안 되면. 아니 동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맥을 내가 탁 집어왔어요. 시간을 탁 쟀어요. 야 맥이 정상이네. 어떤 친구는요 맥이 잘 안 잡혀. 야 이거 맥이 바닥바닥 뛰어내. 심장에서 나오는 이게 그거야. 맥이 굉장히 약한.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길게 오래 살아라. 우리는 짧게 굵게 살게 이러면서 농담으로 했지만 맥이 안 잡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호흡 길게 하고 기도가 되어지면 뭔가 평안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 뭔가 불안해. 기도하는데 진짜 나를 알아. 내가 진짜 기도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기도 수첩에 메시지 꼽아놓고 그리고 다음 주 어린이 주일 예배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선교대 메시지 순례자 정복자 1강 2강 3강 그거 메시지 꼽아가지고 프린트했는 거 계속 같이 보면서 그래 말로만 2, 3, 7, 5청 정정이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가 2, 3, 7, 5청 정정 살리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받도록 그리고 교회 헌당하고 빨리 교회 헌당하고 교회 시스템 세울 수 있도록 거기에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해야 내가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호흡해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먹습니까? 내가 먹어야지. 내가 호흡하고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이게 모든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나옵니다. 질이 달라져요. 질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썸이 떼게 돼 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은 막 지도자 되고 뭐 썸이 떼려고 몸부림만 쳐도 아무도 안 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는데요. 전도를. 생각도 안 하는데요.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는 길이죠.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라든가 여러분 주위에 복음 모르고 불신앙 막 쏟아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래 생각, 니는 그래 생각하냐 그걸로 맞추지 말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체질 변하고 진짜 복음 기도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진짜 어려워져요. 삶이 고달파져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늘 들은 말씀이지만 늘 들었다고 말씀 듣지 말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운동에 잘 인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전도운동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안 하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볼게요.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현장 가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 100%가 마귀 종 노릇 심부름하는 얘기입니다. 100%입니다. 99%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은혜, 감사, 기쁨 이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늘 불평, 이유, 원망 다 있습니다. 갈등 100%입니다. 현장에. 이 사람이 절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여러분도 만나보고 다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인생에 해답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도 다녀보고 뭐 집사도 해보고 권사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해도 진짜 그리스도가 희미한 구원은 진짜 구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는 영접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 반반 인생 아닙니다.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못 이길 수밖에 없죠. 죄가 들어와 버리는데요,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하나님 떠난 분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사람 답 줘야 되겠다, 답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려고, 그게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허감세를 꺾여야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배후의 역사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죠. 그 사람이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되어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여기서 몇 년 만에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만에 그 사람이 진짜로 전도운동을 하고 정말로 전도운동을 하고 싶고 전도운동이 다라고 답을 몇 년 만에 낸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 주신 문제였고 하나님 계획하신 문제였다고 알아듣는 연수가 몇 년 걸릴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게 현장에서 다 보여주시거든요. 현장에서 뭘 보여주냐? 갈등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뭐든지 문제잖아요. 이게 또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교회 다녀도 늘 시험 걸리잖아요. 한계 오거든요. 옆에 쫙 깔렸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전도하고 전도해갖고 이 자리에 앉혀놔도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음에 내 문제는 영적 문제야. 우리 가정에 있는 게 영적 문제야. 이게 사단의 역사야. 내가 하는 모든 이 행동과 이게 진짜 이 복음 모르면 사단의 심부름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봐도, 같은 문제를 봐도, 같은 사건을 봐도 불평과 부정적인 거 나오는 게 있고 아예 안 나오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왔는 사람이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갈등하고 문제하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팀 사역자라니까요. 안 어려워요. 내가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참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모르니까 한계 오죠?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만 보느냐? 무너진 현장만 보고 무너질 현장만 있고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면 이게 영적 문제구나. 무너지면 그리스도 붙잡아요. 이러면 늦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답 줘야 돼요? 전도운동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귀로 똑같은 입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답을 줄 때 그 사람이 티 나가도 여러분 진짜 답 주고 티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질질 끌다가 답 안 줘버리면 탁 골 때리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 교회 몸담고 신자였다가 신자였는지도 모르고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요. 교회 다녀봐도 답이 없네. 복음 아무것도 아니네. 왜? 복음이 부끄러워요. 복음이 왜 부끄러운 줄 압니까? 나한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복음이 왜 부끄러운 줄 압니까? 교회 장로나 교회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바깥에 나가서 장로님 그 소리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부끄럽냐?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왜 부끄럽냐? 복음으로 내가 응답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죠. 겸손하게 제가 뭐 장로입니까? 이거 하고 장로 들을 때 완전 소스라치게 놀란 내가 장로였나 이런 거하고는 틀리잖아. 내가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데 제가 뭐 목사님 장로의 전도운동도 이것도 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알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장로 할 때 내가 나하고 안 맞다 이건 완전 다른 거거든. 다르죠. 전도는 마찬가지죠. 제가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하는데 부끄러워 그럼 큰일 나죠. 안 그래? 그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전도운동이 없다. 복음하고 안 맞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그건데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때문에 주를 섬겨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안 맞는 거를 계속 하고 다니면서 문제를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 우리 가정 복음만 놓고 기도하고 가문 복음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 복음 부끄럽죠. 가정 복음만 계속 놓고 가문 복음만 계속 놓고 있는데 안 돼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 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가족 복음화도 못 시키는 게 어디 있어 현장에 전도하러 다니냐. 이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게 가정 복음화는 여러분 너무 잘 알아. 사단이 가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30년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회를 쳐놨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번에 돌아와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전도도 안 해야 돼요? 내 부모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안 들어왔다고? 큰일 나요. 완전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놓고 기도 안 했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라고 준 거거든. 그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복음 받아도 그대로 그 문제가 있는데 언제 끝나느냐? 그 문제 놓고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답을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자 한 3일 동안 여러분 잘 계셨었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자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제자의 중직자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자의 목회자가 뭘까? 한 주간 계속 생각해 보십니까? 딱 돼버립니다. 누가 안 시켜도 됩니다.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딱 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져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이 삶의 질이라는 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래 안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자,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는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 직장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운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는 흑암 꺾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는 이 사람 필요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그 현장은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맞고 복음이 왜 안 맞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건데 복음이 내하고 안 맞냐? 복음이 내하고 왜 안 맞느냐?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흉내 내지 마세요. 사람 보이든 사람이 보이는 대로 사람을 의식해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요. 딱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아무도 안 봐도 교회 오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거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도 안 하는 것도 그거 참 영적인 거죠. 참 어려운 거죠. 왜? 저는 압니다. 그게 무기력 무능력으로 와 있는 게. 그러나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하셔야죠.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 절대로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이게 지금 외우기 쉽잖아요. 남씨 집안에 은자, 을자, 는자, 길자 아닙니까? 유 목사님 맨날 남씨 얘기를 하는데 남씨 가족에 그럼 우리가 김은자, 김을자, 김는자, 김길자 하든가 이거 하라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남아야 된다. 여러분이 남을 거고 여러분이 남는 자고 여러분이 남길 자라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복음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뭐냐? 여러분 직장 그거 진짜로 가만 놔둬도 먹는 거 놔둬도 기도하면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게 아니구나. 질이 높아져요. 생각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질이 높아지겠어요. 사람 앞에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상하 좌우가 맞는 삶이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하나님 떠드는데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산다.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람한테 너무 잘해요. 사람한테는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모른다. 그거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이게 균형이 딱 맞다니까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와 후배와 선배와 후배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다 맞아진다니까요. 하나님 딱 중심이 딱 이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에요. 중심이 맞아져야죠. 사람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고 말씀 가까워지고 목사님하고 가까워져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래 돼 있어요. 왜? 치유되게 돼 있다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가죠. 치유돼요. 그럼 사람 보는 눈 바뀌어요. 그럼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건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지도자가 딱 돼버려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곤란해져요. 관계 끊어지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수십 년간 막 드리고 이러는데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만나는 관계 다 깨져버려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여러분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이걸 목사만 하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니까. 70제자 현장.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70제자 현장은 한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의 숫자, 완전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 훈련이 순종 치유입니다. 말씀 알아듣겠죠? 이 치유가 되는 사람들, 치유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멘이 좋아요. 치유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유나 토나 뭐 핑계 이런 거 별로 없어져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어른이 뭐 시키고 누가 이렇게 시키고 위에 있는 사람 시키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해봅니다. 그런데 사장이 CEO가 먼저 합니다. 아 저거 어렵겠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겠다 합니다. 하는데 어려운 거 압니다. 해놓고 와가지고 아 이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고 경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이렇게 해보니 좀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사장 다 합니다.
맞다, 그거 발견한 거 대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지도자로 올라가는 과정이지. 안 됩니다. 그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절대란 말은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씁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의 특징이 절대로 불순종합니다. 절대로 안 된답니다. 절대로 우리 가정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불신앙. 뭐부터 되느냐? 훈련. 아멘부터 하는 사람. 무조건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무조건이야. 그 노래만 많이 부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토달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판적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쓰냐? 씁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바울 같은 사람이 스펙이 그 사람은요 워낙 바른 길을 가면서 남들을 다 개로 여겼어요. 워낙 바른 길을 똑바로 가는데 이것도 못해 다 개로 여겼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스데반이 예수님 살아계시고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거두려고 서서 기다리신다. 말도 안 되는 짓을 그걸 돌로 쳐주 당연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 앞에서는. 여러분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안 돼요. 이게 성격 탓이다 이렇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뭐가 안 되느냐? 순종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육신적인 거. 밥 먹으면 배부르고 이거 먹으면 맛있고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 말은 반대적으로 그 사람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현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또 이래 나와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 말을. 여러분이 전도해놓고 여러분 그 사람 실족시킨다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의 하는 말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전도가 이해 안 되고 기도가 이해 안 되고 현장이 이해 안 된 말들이에요. 그 말들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때 똑같은 시각으로 봤다. 여러분 그 사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되는 이유가 답을 안 줘서 실족됐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우리는 답을 줬는데 그 사람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말하지. 진짜 답 줘보세요. 네 그 문제가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단추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추 하나가.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사람 바보 돼버려요.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끌려다녀요. 그거를 답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 주면 기분 나빠요. 왜? 바른 말이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라는 말, 계속 바른 말만 하는 말이고 영적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3번만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 이해 안 될 게 많은데 1번, 2번을 듣고 3번을 들어야 이해가 딱 돼요. 아, 전도운동 현장에 저런 사람 꽉 찾고 내가 거기서 기도 안 하고 흑암 안 꺾어주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보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나의 메시지가 될 정도로 해야 돼요. 여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로 살고 여러분이 어떻게 미래의 응답을 받을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감사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지가 어디서 빠져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진짜로 체험한 거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들은 거하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매주 감사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 제목이 없다. 매주 강단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돼.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일 못해요. 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좀 그렇고 막 그래요.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부고 뭐 보잘것없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써요. 왠지 압니까?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바로 금을 바로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이래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초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예스. 장례 가야 되잖아요. 가버려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메시지 하면요, 결혼식 가지 마라, 장례식 가지 마라, 이렇게 오해해요. 나를 따라오려는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걸려요. 이제 여러분, 이게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게 육신적인 가정과 가문과 뭐 부부와 자녀와 경제와 돈 뭐 이런 게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란 말이 아니에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나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어디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진욱 전사한테 진욱 전사, 네 죄인이야 아니야? 이래 말하면 죄인 아닌데요. 이제 기분 나빠가 그렇게 들었구먼. 이제 제 말은 이 말이지. 네 문제 있어 없냐? 이러면 저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데? 뭐 육신 문제 있고 뭐 이런 문제 있고 가정에도 부부도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문제 있고 또 뭐 문제인데 진짜 제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문제 그 문제가 우리가 죄인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네 뭐 문제인데 부부 뭐 부인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막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죄인이야.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님 그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지금 다른 현실 문제, 육신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원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 가정 가문에 내려온 그 영적 대물림의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었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낚시, 경제 문제 오고 돈, 거지, 영적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야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것이 시작돼야 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같구나. 이 고백이 진짜 딱 돼버려야 내 문제가 딱 보여요. 나는 전도운동에 관심 없었어. 나는 현장운동, 교회운동, 렘넌트운동 관심 없구나. 내 기도는 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도구나. 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각인불이 체일되어 있구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 문제에 기도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소원 계획 속에 들어온 나는 전도운동, 현장운동, 교회운동 해야 되구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가 끝나버려야 끝나지는 문제예요. 문제는 계속 와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오고 가정 문제 오고 부부 문제 오고 경제 문제 계속 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 계속 와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전도운동, 현장운동 진짜 교회운동 해보면 내가 수위를 조절하고 뭘 해야 될지가 알아져요. 뭐든지 아멘 돼요. 뭐든지 아멘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찾아보니까. 사람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어나기를 그런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바꾸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늘 호흡하듯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내 삶의 질이 전도운동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을 보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깊이 전도운동, 현장운동, 교회운동 할 수 있는 제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제자,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로 현장을 나가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